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할 수만 있으면 5층에 계신 분들 다 내려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명절 맞이하였습니다. 이 명절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형편, 어떤 사건, 어디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들이 입으로 외치고 증거하여도 그 증거가 능력이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이유는 말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참 세상을 바라보던 그 삶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없어질 썩어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는 그런 일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 그걸 가치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서 참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우리 참 인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참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 섬기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뜸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든지 겸손한 자 되게 해 주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결코 양보하지 않고 어떤 경우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 참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구원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득이 멀리서 참석지 못하는 종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라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종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입니다. 135장입니다.
7번입니다. 교동문 7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천상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세상 일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 주님 앞에 주님 말씀으로 깨끗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귀한 믿음을 받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평농교회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많은 주님의 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주님의 종들 각자 그 분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가운데서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것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우듯이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참 주님만 의지하고 주권자 되신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태평농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기관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가 곁길로 갔을 때 실수하였을 때 연약하였을 때 주님 말씀으로 다시 강건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늘 치리하셔서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세상 일로 주님을 떠나 있고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것이 온전히 삶의 가치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회복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참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배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잘못된 것들 고침받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끄심대로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세상 살 동안 이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에 다시 감사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힘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 마음을 온유케 해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됐습니다. 이때까지 안 들어갔던 모양이. 네,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깜빡깜빡하다 꺼져서. 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지요? 그게 뭐지요? 아버지가 제사장인 겁니다. 그럼 아들 제사장 되고 제사장이 되면은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참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인 아버지 사가랴의 외동아들입니다. 외동아들이니까 저절로 제사장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호화롭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바위 밑이나 굴 같은 곳에서 있으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회개를 외쳤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도 못 하고 있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순교로 끝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가 최고로 달았을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대하다가 사람들이 점점 세례 요한을 떠나서 누구에로 갑니까? 예수님에게로 다가 몰려갔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보다 자기가 앞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그런 자격도 되지 않는다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요? 높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요한복음 3장 26절에 보면은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사람이 다 그에게로 다 갑니다. 이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제자들이 이랬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8절에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라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참 겸손했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보다 남이 더 주목을 받으면 끌어내려고 그럴 겁니다. 우스갯말로 이 교회 부교육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부교육자를 뽑을 때는 어떤 사람 뽑을까요? 똑똑하면서 멍청한 사람 뽑는데 너무 똑똑하고 자기보다 뛰어나면 다 가버립니다. 너무 멍청하면 힘든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거 허용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 하여야?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도록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 이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느냐, 아니냐, 그건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은 점점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점점 더 안 돼야 된다는 그걸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인품이었고, 이런 세례 요한의 신앙을 보고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도 더한 그 큰 자가 없다는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이 요한은 무슨 옷을 입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무엇을 띠고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 살았습니다. 의복은 아마 좋고 시원하고 그런 옷을 살 형편이 안 되니까 약대가 많은데
막 광야에 약대들이 딱 쓰러져서 있으면, 죽어 있으면, 광야를 가보니까 낙대 뼈다구들이 있더라고. 그거 죽어 있으면 그거 껍데기 벗기가 말려가지고 이감고 그걸 옷으로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홍포 입은 부자는 붉은 옷을 입었는데 이 약대 트롯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옛날에 이 가죽옷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지금처럼 기술도 없어 뻣뻣한 가죽옷 그 무거운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두르고 다녔으니 얼마나 불편했을까? 응? 그러니까 약대 트롯과 가죽대는 사막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고 짐승이나 돌보는 그런 하층민의 모습이지 고상한 제사장, 서기관,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음식으로 뭘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 그 메뚜기는 레위기 11장 22절에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이 메뚜기 푸드득 끼면 잡았다가 그걸 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상에다가 좋은 음식을 딱 요리해서 차려놓고 그거 먹지. 근데 세례요한은 배고프면 들어가다가 푸드득 하면 잡아가지고 좀 먹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바위 틈에 이 벌들이 남긴 꿀이 있으면 그거 따다가 그거 그냥 좀 빨아먹고 이러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은 먹는 음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입는 옷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어떤 좋은 옷을 입고 메이커를 입고 그러는데 이거는 세례요한은 입는 옷, 먹는 음식 이런 데 신경을 안 썼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사는 집을 얼마나 꾸밉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도 다 사람들이 뭐 하는데 바빴다 그랬습니까? 자기 집 꾸미는 데 바빠요. 그래가지고 집을 판자로 꾸미고 하는데 이거는 집도 없어. 그냥 광야에 있으면서 동굴 같은데 아마 약대틀 하나 깔고 그냥 덮고 이렇게 자고 집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꾸미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높여주나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두 글자로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지키는데 생명 바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생명 바치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참 오로지 세례 요한은 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 주님을 참 위하는 일, 그 일 하다가 주님이 본격적으로 났으니까 사라져서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냥 탁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서 끝을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뭐 먹을까 예비해가지고 음식을 저장해 놓고 먹었습니까? 그냥 다니다가 메뚜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참 그들도 보지도 않는 한 번 입으면 평생 동안 입을 수 있는 약대 가축을 들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나?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과는 관심을 가진 분야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차를 어떻게 좋은 차 탈까, 어떻게 좀 남들이 날 알아주나, 이런 것만 관심 가졌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삶의 가치관이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 삶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누구로 인정했어요?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선지자로 인정한 이유가 뭡니까? 집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학식이 뛰어나고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인정했습니까? 뭐 때문에 인정했지요? 세례 요한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랬습니까? 오병이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을까요? 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가 보니까 똑같네? 나하고 똑같네? 목사도 똑같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하늘나라, 소망, 부활의 소망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똑같아. 저거나 나나 저거들이 더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믿으라 그러겠습니까? 니나 믿으라 그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뭐다 말이에요. 자기들하고 보니까 다르더라. 자기들은 도시에 살아요. 예루살렘이어도 그 예루살렘 딱 성인대 근처에 도시에 살아요. 좋은 집에 살아요. 옷도 좋은 거 입어요. 가벼운 거. 요즘 옷이 그냥 날개잖아요. 무겁지도 않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는 거 보니까 자기들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삶에 드러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먹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메뚜기 날아다니면 그거 좀 먹고, 입는 거 신경 안 써. 그냥 사막에 그냥 약대가 쓰러져 있으면 그거 가죽 벗겨 말려가지고 털털 털어서 그냥 확 입고, 그래서 남들에게 참 몸이 안 보이고 부끄럽지 않고 그냥 몸을 보호할 수 있으면 그런 거나 입고 다니고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뭐 입을까 말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 다 부귀영화를 욕심 안 내는데, 그런데도 세례 요한 보니까 믿음은 절대 양보 안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야.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니까 다른 사람 틀리다 해도 말도 못해. 랍비들도 틀린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도 아무도 말 안 해. 손해볼까봐.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잘못했다, 죄졌다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검을 갇히고 있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써.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양심대로 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뭡니까?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자기가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모이고 막 오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다 가버려. 나한테 아무도 안 오고 안 남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건데 나는 망해야 돼. 저분은 흥해야 돼. 나는 신발끈을 메어주고 신발 씻겨주고 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노예가. 그 노예가 하는 일을 감당하기에도 나는 그럴 자격도 안 돼. 그만큼 저분 높은 돈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자기를 낮추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고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받더니?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하고 다 나와서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 보니까 존경스럽더라는 겁니다. 삶을 사는 모습이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 달라. 저 사람 진짜야, 진짜야.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진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우리 예수님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대리자가 되어서 세례를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고 하면서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제사장들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이렇게 인정했습니까?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주 그냥 명석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이 달랐다는 겁니다. 정말로. 삶이 달라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구더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세례 요한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좋은 말만 하고 아부하는 말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강하게 주장하면 밑에 아부하는 사람만 남아요. 바른 말 하면 다 쫓겨나는데, 그러다가 망한 사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전에 대통령들 다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러니 바른 말 하는 건 쫓아내고, 좋은 말 하는 건 좋은 말인가, 바른 말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정말로 바른 말 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아부하는 사람만 옆에 두니까 눈이 가려워지고 그리 되는 거지. 그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전 세계 이 지구상 전체에 없는 역사입니다. 2000년 역사가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이런 역사 가진 나라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답니다. 나와보라 그랬어요. 없어. 다 복잡해요. 뭐 복잡한데 우리는 사소한 거에서도 1000년, 500년, 500년 이런 역사, 왜 이런 역사가 가능했냐? 직언하는 종이 됐습니다. 그 칼에 맞아 죽으면서도 직언하는 거예요. 전시대. 그러니까 바로 사는데 그런 사람이 이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옆에 오니까 아부하고 인기 얻기 위해서 요러고 그랬습니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우리 인류를 망친 대표적인 짐승이 누구지요? 뱀. 뱀 중에서도 사람을 콱 물어서 독 올려서 죽이는 뱀이 누굽니까? 독사. 그 독사의 자식이래. 자기한테 회개한다고 오는 사람 보고. 그렇게 바른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만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뭐가 열매지요? 뭐가 열매지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뭐가 열매라고 나옵니까? 자, 열매를 못 맺은 첫 번째 이유는 무슨 밭? 말씀을 안 들었어. 열매를 못 받았어. 길가밭. 두 번째 열매를 못 맺은 이유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 돌밭은 왜 열매를 못 받았지요? 들을 때는 기쁨으로 들었지만 햇빛이 내리쬐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어. 세 번째 열매를 못 맺은 이유가 뭐였지요? 가시덤불밭. 땅도 좋고 막 났어. 그런데 가시덤불에 맡겼어. 가시덤불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뭐였죠? 세상의 뭐? 염려.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해서. 그 열매가 뭐가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뭐 하는 거? 순종하는 그게 열매인데 그렇게 하면 열매 맺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깨달았어. 아, 내가 참 이 명절이라도 예배를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왔어. 순종했어.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 열매는 사람마다 똑같습니까? 사람마다 열매 맺는 정도 다 다릅니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날 상도 다르지.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가 열매입니까? 실제로 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 보여줬다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어요. 나도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하 원장처럼 딱 안수하니까 병이 팍 나았으면 그냥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냥 우리 한 5,000명 돼가지고 그냥 난리 날 텐데 그냥 와가지고 생수 받아간다고 줄 서고 그럴 건데.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고 병을 못 고쳤는데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인정했다는 겁니다. 뭐가 달랐어? 삶이 실제로 사는 모습이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하고 달라. 돈에 욕심을 안 내는구나. 먹는 거에 욕심을 안 내는구나. 입는 것에 욕심을 안 내는구나. 야, 정말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회개에 합당 열매를 맺어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뭐라고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은 내가 아브라함의 누구라 말입니까? 후손이라. 무슨 후손은 후손이야. 아브라함 조상이라 생각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차라리 돌이 더 낫다는 겁니다. 너희들 아무리 뭐 아브라함이 핏줄을 타 나가지고 이렇게 와도 아브라함처럼 살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뭘 귀중하게 여겼습니까? 혈통을 귀중하게 여겼어. 나는 무슨 지파다. 너는 무슨 지파다. 구약에 보면 혈통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누구, 할아버지는 누구,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 뭐 대대로 혈통을 딱 해가지고 나는 평상신시에 뭐 무슨 파라더라 34대인가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냥 아무튼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돌림을 다 없애갖고 500년 전통을 다 깨었어. 우리 아들들이군요. 그런데 그 혈통이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혈통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구들 왔다, 다 비키라, 다 비키라. 예수님의 가족들 왔다. 우리나라 같으면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요? 예? 참,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해야 자매지. 그러니까 혈육으로는 된 거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가지. 말만 하면 뭐하냐? 아버지가 누구면 뭐하냐?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손이 아니야. 믿음의 후손들이 진짜 후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해. 왜? 피가 섞였다고.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도 갖지 못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도 하지 않아.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 같은 소망도 하지 않아. 삶도 하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 그거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보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는 말을 안 해요.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아예 그런 말 자체를 안 해.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나 그런 사람 보고는 참 자기를 증거해서 믿으라고 했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틀렸냐 하는 것을 주님이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핏줄을 얼마나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진짜로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너희들은 핏줄이 우리하고 다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렇고 말은 그래 놓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마리아 사람보다 뭘 더 좋아합니까? 돈을 더 좋아해. 세상 부귀를 더 좋아해. 말은 너희들은 틀렸다, 우리들은 옳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라면서 실제로 행동은 그 모양을 하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도끼가 10절에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뭐하리라? 던지우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후손이 아니라 좋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뭐라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고 깨닫고 뭐하는 거? 실제로 순종해야지. 그렇게 해야 열매가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못 들어. 들어도 안 지켜. 세상이 더 좋으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안 지켜. 재래의 유혹이 있는데 안 지켜. 그럼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요? 물로 세례를 줘봐야 껍데기만 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껍데기 씻는 것밖에 못해.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밖에 못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밖에 못해. 실제로 주님이 오셔야 불로 진리와 영감으로 보혈로 세례를 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높였고 나는 가짜야. 나는 껍데기만 씻어. 아무리 껍데기 씻어봐야 소용이 없어. 진실로 내 쪽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리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절대로 그냥 묻혀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는 무엇과 무엇을 나누지요? 알곡하고 쭉종이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알곡은 누구고 쭉종이는 누굴까요? 우리 교회의 알곡은 누구고 쭉종이는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 말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알곡은 누구고 쭉종이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그런 알곡이 있고 쭉종이가 있습니다.
갈라집니다. 절대로 갈라집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알곡이지요? 껍데기 나락 속에 뭐가 가득 차야? 열매가 가득 차야 알곡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두 번째는 뭐요? 깨닫고, 세 번째는 순종하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라 해도 그 말에 권위가 없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하는 외치는 사람 보니까 우리보다 더해. 욕심도 더 많아. 탐심도 더 많아. 시기심도 더 많아.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뀌어야 되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세례 요한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탐내지 말고 그냥 메뚜기 먹고 석청을 먹더라도, 그냥 약대 털옷을 입고 살더라도, 광야에서 그냥 비나 피하고 살더라도 만족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 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니까 틀렸어. 밥도 안 먹어. 그래놓고 자기를 돌아서서 더해. 더하니까, 그러니까 참 사마리아 사람 보고,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보고 비웃지. 비웃음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욕심 없이 살았고, 소유도 참 욕심 없었고, 출세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면서 바로 살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목회자들도 너무 많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나보고도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명절 됐을 때 저 높은 사람 찾아가지, 집에 딱 선물 싸가지고 세배 한번 하고 오면 목회가 달라질 거라고 찾아가지 하더라고요.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되겠어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그게 목사냐 아니냐, 목사냐 먹사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권위가 있었던 것은 실제로 말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거 뭐 기적을 행하지도 못했고 지위가 높지도 못했고 뭐 그래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했고 예수님도 인정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보고 뭡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인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참으로 믿는 사람의 모습을 뭐 해야 됩니까? 보여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심판대에서 그걸 가지고 행한 대로 갚아줄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지를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해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외침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이 계셔,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 말로는 하나님만 소망해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소망 안 해. 자기도 맨날 욕심으로 살아. 그러는데 어떻게 참 이 전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그런 전함이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복음을 외쳐도 그게 참 허무맹랑한 외침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눈이 와도 나갑니다. 비가 와도 나갑니다. 제가 이 동네 처음 왔을 때 2001년도 초인데 1년도 초에 보니까 이 길 저 입구에 뭐더라 분식집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도나사 같은 거 만든 딱 들여다보면 오른쪽에 있었는데 새벽 4시인데 불 열어놓고 하더라고요. 불 켜놓고 나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더라고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몸이 망가지고 몸이 열나고 아파도 나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힘든다고 안 나와요. 바쁘다고 안 나와요. 그러고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누가 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참 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은 그래 놓고는 의식주가 시키니까 거짓말하고, 의식주가 시키니까 참 뭡니까? 이건 도둑질도 하고, 그런다면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실제로 세례 요한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서
참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주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하나님이. 내 이 힘들고 속 터지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아줍니다. 내가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지킨 거 신목사도 몰라주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서 다 기록해 놓습니다. 너가 이렇게 힘든데 신앙을 지켰구나. 눈물 흘리면서 신앙을 지켰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너가 끝까지 지켰구나. 그거 다 알아줍니다. 그래서 언제 갚아주지요? 하늘나라 갈 때 무엇으로 갚아주지요? 썩지 않을 신령할 것으로 영원히 갚아줍니다.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한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권 있는 삶을 살고 때가 됐을 때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겁니다. 이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실제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살게 하는 주님 주신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 아버지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찬송가 519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관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거들대 나타였다 그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가정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광대하고 장기적인 하나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장모님 수술 무사히 마치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게 해주세요. 신방 감사원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가정 이루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신방 감사합니다. 건강 원합니다. 수술 무사히 마치고 회복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기쁜 명절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몸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마구마구 뿌려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도움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명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 이건 뭐 명절도 변함이 없습니다. 찬양 전도는 어저께 하루는 사실 쉬었습니다. 명절 당일이고 그래서 금요일 밤 8시 기도회도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 내일도 새벽 기도는 계속 있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가 좀 뜸한데 그래도 힘들어도 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예배도 계속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능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